11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단락은요, 오늘 본문은 이제 12제자, 12사도,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택하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사도를 택하시는,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5, 6, 7장 걸쳐서. 근데 거기와 병행을 이루긴 하는데 그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는 조금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17절부터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렇게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마태는 산에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산상수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서시니 이 평지수훈이라고 일명 부르는데 같은 병행 구절이긴 하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6장 마지막 절까지가 49절까지가 계속되거든요. 평지수훈이. 근데 요거 마태복음과 비교해 가면서 제가 계속 좀 말씀을 그 본문을 들어가 해당될 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사도를 부르시는 그 말씀부터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때에라는 말은 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에, 많은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실 때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특별히 또 어떤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시고서는 가서 기도하신 거를 볼 수 있는데, 그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도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게 12절이에요. 즉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밤이 새도록, 즉 철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 요게 누가복음에만 누가만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약간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그렇게 밤새 가서 기도하신 부분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밝음에 이제 날이 샜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여기서 12사도를 부렀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기도하신 후에 12를 택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큰 일을 앞두고서는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사도의 몇몇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3절, 14절. 자, 베드로, 시몬 베드로 나옵니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근데 야고보가 여기서 뒤에 또 야고보가 또 나와요.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자, 빌립은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바돌로메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만 언급되고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자, 근데 여기서 빌립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바돌로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헬라식, 히브리식의 표현인데, 돌로메의 돌로메의 아들,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식으로.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돌로메.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 그리고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기서 요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 그리고 셀룻인 시몬, 그리고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근데 여기서 이 유다는 마가복음 3장에는 다데오라고 표현합니다. 다데오가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론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이게 결국 배반자, 반역자라는 뜻의 프로도테스라는 원어거든요. 그 말이 반역자, 배신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파는 자가 될, 배신하는 사람이 될 가론 유다, 12명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응답, 하나님 12제자, 12사도 어떻게 할까요? 누굴 뽑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인 가론 유다도 뽑았고, 그리고 그 12명의 면면이 뭐 돈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부 출신, 죄인들과 같이 취급받았던 세리,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팔 가론 유다를 빼주고 싶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포함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사도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뽑힌 사람들을 보면서, 면면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를 부르셔서 크게 쓰신다. 힘 없고 돈 없고 권력 없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행위로 완전해졌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기도할 때 가론 유다를 뽑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셔요. 그리고 선택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제가 성경 읽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순종해야 돼.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한 기도의 완성하시는 본을 12제자들의, 가론 유다를 포함한 12제자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평지수훈이거든요. 요 내용은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이제 병행 구절인데, 단락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거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여기서는 평지수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평지에 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먼저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불리는 이 평지수훈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내용과 구성면에서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게 더 확연하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가 쉬운데, 분량 면에서, 일단 양적인 면에서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마태복음은 5, 6, 7장 3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거든요.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기도에 관한 교훈, 등불에 관한 비유, 탐심과 염려에 관한 교훈 등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없어. 저 뒤에 가서 11장,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럼 차이가 나느냐? 자, 평지수훈, 누가복음과 같은 이 평지수훈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예수님의 평지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그러한 큰 대집회, 대설교를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태는 시간적인 순서를 무시하고 주제별로 그냥 묶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다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아. 근데 누가는 이걸 시간적으로 연대기순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 이때 말씀하신 건 요때,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분산이 됐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이 산상수훈은 길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고, 구약의 율법과의 관계에서 조명된, 구약의 율법과 관계에 대해서 조명된 의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것과 반해서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은 윤리적인 조항이 주를 이루고 간략해.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구약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고,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좀 인지하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더 이해가 되실 거고, 중간중간에 제가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평지라고 했는데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평지이긴 하나,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 뒤편에 보면 이렇게 구름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마태가 볼 땐 그게 산이야.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렇게 구름 같은데 이렇게 언덕이지만 또 평평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볼 때는 그걸 평지라고 쓴 거고, 마태는 그래도 그거의 산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많은 백성이 이방에서도 모두 왔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은 돈 많고 뭐 권세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다 어딘가 부족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에서 좀 권력 있고 힘 좀 쓰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와, 주님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하신 그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19절을 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어요. 왜냐?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누가는 말씀합니다. 결국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능력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머리에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이제 26절까지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을 팔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거기보단 짧아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과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저주에 관한 선언이 나와요. 이게 또 마태복음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20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자, 마태복음과 비슷한 그 의미이긴 한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한 자도 물론 포함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여기서도 영적으로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채우심을 소망하고 자기를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가능케 하는 은혜, 즉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 세상 것에 대한 가난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인 상태, 그게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너희 것이다,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배고파하고 줄인 자, 그 사람은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즉 소외되고 기득권에 밀려서 연약하고 실제로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렇게 소외된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우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그 아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 울음, 그 우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시겠다.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악하다 그러고 마을에서 쫓겨내고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키고 이렇게 내보내고 자신들의 무리에서 그럴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복이 있다. 그렇게 너희가 핍박받고 쫓겨나고 욕먹고 하는 그때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색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근데 여기서 상은 표창장, 상장 이런 의미가 아니고 리워드, 보수, 대가, 보상이란 뜻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서는 리워드라고 했는데 내가 어떤 행위로 함에 따른 보수, 대가, 보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2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즉 제자도를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받는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핍박하고 버리고 때리고 죽이고 그랬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24절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평지수훈, 여기에서는 이 저주에 대한 선언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다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부유한 사람과 배부른 사람과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기 배만 두들겼다는 거죠. 응? 나눠주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너희는 줄일 것이다. 응?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배고플 것이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세 번째 경우를 말합니다. 너희 지금 웃는 자야. 이 세상에서 웃는 자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면서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세상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들은 때리고 욕하고 죽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제자도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삶, 이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더 많이 갖고 더 빼앗고, 남 도와줄 게 어딨어, 너네도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 그러면 잘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은 똑똑하다고 그러고 그게 현명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평지설교의 특별히 저주에 관한 부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저주가 있고 화가 있다고 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과 통념,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만연해 있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깨는 말씀인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근데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세상의 잘못된 통념과 개념들을, 가치관들을 깨부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깨는 방망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레미야에 보면 23장 29절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부수는 방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잘못된 관념과 통념을 깨는 바로 방망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상,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통념과 세상의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방망이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방망이다 라고 한 예레미야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나의 생각과 지금의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는 맞지가 않는다? 맞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 선택해야 되죠. 그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사상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면 이 세상에서는 울 일이 많을 겁니다. 욕먹을 일이 많을 겁니다. 조롱당할 일이 많을 겁니다. 쫓겨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주님의 제자된 복음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삶이 되기를, 화를 받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삶,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부르실 때, 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 무슨 일을 할 때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여쭙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택하신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마다 우리가 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신 복 있는 자, 그리고 화 있는 자, 저주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복 있는 자, 복 받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울고 조롱당하고 욕먹고 쫓겨나고 하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된, 복음의 증인된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